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았죠. 저희가 긴 본문을 그동안 나눴었는데 저도 긴 본문을 나누는 것이 좀 버거웠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말씀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그동안은 제가 좋은 재료를 손질해서 양념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면 오늘은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우셔도 할렐루야 외우셔도 되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편하다고 말해서 가볍게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지겹진 않으시죠?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 생각나시나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충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왔을 때 아무래도 목사가 처음 오면 그런 좀 기분이 있잖아요. 뭔가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두 달이 좀 지났는데 처음에는 그런 열정과 기대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나 전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근데 이제 두 달 됐는데도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연말을 지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이 지치고 제 자신이 메말라 갔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만하신가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소망함으로 날마다를 살아가고 계신지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I'm just getting by. 그럭저럭 마지못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성도로 또 거룩한 교회로 신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삶은 그냥 그럭저럭 마지못해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살기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 비상하는 그런 삶. 영어로는 mount up, soar on wings like eagles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getting by, mediocre라고 하죠. 그냥 평범한 마지못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대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냥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다면 저는 환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히 연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바쁜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은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인생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겨내면서 우거우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이 평강이 없지 소망이 없지 하고 멈춰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떤 명절입니까?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종교적인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단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불과 10년 전인데요. 저희가 중국 북경에 살 때, 중국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1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경은 정말 뉴욕처럼, 아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이 캔자스 촌 사람들 하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춘절이 되면요, 이 구정이라고 하죠. 춘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춘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세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중에 가장 크고 즐겁게 즐겨졌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여겨졌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을 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 보기 원한 그러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간 초막을 치고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수장절, 수확해서 저장한다는 의미인데요. 수장절에는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을 함께 기념하고 즐기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과 자녀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캠핑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수확했던 것을 나누면서 즐기는 그러한 축제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즐거웠을까요? 저희도 이러한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물론 이것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정말 그런 삶의 교육이 되겠죠. 특별히 초막절에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몇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주에 8장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초막절 7일간 지내고 8일째는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째 날 밤에는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마지막 날에는 성전에 불을 밝히고 그 휘황찬란한 그 성전의 위용을 자녀들과 함께 즐겼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은 실로암 못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못이 아니고 이런 파운틴인데요. 못에서 물을 깃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마도 이것은 광야에서 물을 대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6일간 실로암 못에서 매일 한 번씩 물을 길어다가 이것을 성전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것을 6일 동안 반복하고요.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그 의식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7번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아마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잖아요. 7일 동안 돌으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물을 붓는 동안, 깃는 동안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을 외치면요, 이 의식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것을 할랄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죠. 할랄 시편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을 이 수장절에, 초막절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 마지막 날에, 그 큰 날에 온 백성들이, 특별히 이 절기에는요, 절기는 한 해 가장 마지막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온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의식이 다하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새해가 되면 타종하기 위해서 또 뉴욕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10, 9, 8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모든 것이 최고조로 달아있는 그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저희는 아멘이지만 그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무슨 소린가, 왜 미친 사람인가, 정말 그런 어색한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흥에 겨운 그때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너희가 배고프고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에게로 와라 라고 외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겠지만 저희는 역사상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요, 입을 것이 넘쳐나는, 예전에는 구정이면 아니 명절 때만 새 옷을 해 입었는데 지금은 필요하면 옷을 사러 마켓 가서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절 때만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켓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으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재밌는 것도 너무나 많아서, 오락도 너무나 많아서요. 예전에는 이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것을 끝자락에 경험했어요. 한국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예능을 보고 싶으면 예전에는 비디오를 빌려보고 또 DVD를 빌려봤어요. 그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1주가 걸리고 2주가 걸리고. 근데 요즘엔요, 보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로, 넷플릭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LA 같은 곳에 가면 한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바로 상영할 수 있는, 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캔자스만 하더라도 시골이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이 너무나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성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피부색에 따라서 화장실도 함께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결혼도 정해진 상대하고만 싫던 좋던 그 사람과 머리털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성별에 따라서 직업도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성도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풍성함이 주어졌다면 저희는 역사상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이 없고 암울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낙관론적으로 바라봤어요. 성선설이라고 해서 사람은 선하다,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너무나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갖은 질병이 유행하고 깨어지지 않은 가정이 없고요, 마약이 정말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풍요롭고 재미있는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더 돈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식도 낳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또 나의 열심이 결단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마름이 채워지겠지. 하지만 부부들도, 저희는 안 그래요. 하지만 부부들도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내가 왜 대학에 왔지? 방향성이 없는,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독에 빠져서 즐기면서 파티에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마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종속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노예 삼고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은요 일시적이고 거짓된 포만감과 목마름, 그 포만감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른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요 더 목마르게 하고 결국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우리를 결단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야 할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메말라지고 강팍해져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또 이 땅의 소산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 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100이면 100,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지 못하던 건강하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요 누가 오더라도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들은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불행하게 하는, 그렇죠? 희귀템이라고 하잖아요. 황금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좋은 것인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도 불행하다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가진 자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누구든지 다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토록 고갈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의 근원은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딥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면 우리는 이 물을 기르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누구도 이 기쁨을 흘러나오는 물을 막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알막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땅을 어떤 길목에 박아놓고 아무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이 생명수가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명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과 충만함을, 소망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지요? 제가 요한복음 4장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셨을 때 주신 물은 단지 졸졸 흐르는 수돗물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강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의 문지방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물이 성전을 적시고 에스겔의 발목에 오르고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에스겔의 허리까지 차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수영해야만 건널 수 있는, 수영해도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서요, 그 강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가의 주변에는 초목이 우성해지고 그 강은 바다로 이르러 바다를 살리는 물이 된대요. 여러분들, 강을 살리는 것이 바다잖아요. 더러운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다인데 이 생명수는요,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요, 저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생명수가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치도록 넘쳐나서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그 깨어지고 쪼개진 갈라진 마음을 적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해결하고요, 모든 아픔들을 흔적도 없이 씻어내릴 수 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 속에 뛰어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물 속에, 은혜의 강 속에서 정말 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강을요, 그냥 필요할 때만 물컵 마시듯이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깨작깨작 찔끔찔끔 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의 강가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뛰어들면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치유받고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마치 나만의 그 문둥병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 물가로 다이브하시길 축복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프리 다이빙 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어요. 물속 깊은 곳에 오리발만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낚시도 하고. 저는 그런 영상을 자주 봐요. 제 그런 로망이 있어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언젠가는 저도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데, 어쩌다 그런 바닷가에 가더라도 겁이 많아서 그 얕은 곳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북이도 못 만나고 돌고래도 못 만나고, 조금만 더 가면 망망대해인데, 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희는 오늘도 물자리 언저리에서 발만 적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302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가라. 2절에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만 보고 있니?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뛰어들면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 때문에 어떠한 연유 때문에 갈기 찢어지고 메말라져 버린 나의 그 가뭄 땅 같은 그 마음을 적시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은요, 우리의 마음을 적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뿐만이 아니라 이 캔자스를 복주고요, 이 미국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생명의 물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다고 말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 단 하나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가요? 저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어떠한 체험이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는 그런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promised to dwell with us and He promised to be with us forever.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있대, 성령이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또 우리가 죄를 질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반증이라는 것이죠. It is evidence that the Holy Spirit is with us. 그런데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주라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육에 거하는 육의 본능에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투기, 분쟁, 질투 등 육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점점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거예요. 충만해야 될 우리 삶이 걱정과 근심들로,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여서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Do not be drunken with wine, for that is debauchery,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Spirit.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또 다른 의미는요,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한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술 취한 것에 빗대었는데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력에 가운데서 살아가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육과 우리 자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나 강권적인 역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나요? 저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요, 하고 싶은 것을 끊을 만큼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지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노래를 끄고 찬양을 들을 만큼 우리 청소년들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드라마를 끄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거리들을 끄고 주님을 찾을 만큼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잠을 이기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주님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 교회, 저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채우는 만큼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의 성경의 영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우리의 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을 채운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 우리 육신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요, 이러한 것들, 우리의 육신을, we are gratifying the desires of the flesh. 우리의 flesh를요, 우리의 육을요, 더 건강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늘도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 잘 먹어도요, 너무 잘 자도요, 지난주에 말이 너무 험했죠. 너무 잘 처먹는다고. 너무 잘 처먹고 잘 처자도요, 우리의 영이 둔감해져요. 우리의 육은 너무나 강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너무나 둔감해져. 성령이 약해지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나 둔감해져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3장 읽으셨습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너무나 배고프잖아요. 우리 육이 너무나 배고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결케 하는 샘물에 몸을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리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변을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대림절은 저희가 교회적으로 지내진 않지만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성탄절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이 되면 30년이 지났는데 정확히 29년 됐더라고요. 오늘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하는 머라이어 캐리라는, 듣지 마세요. 저도 듣지 않고 제목만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계속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육적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탄절에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원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대요. 가장 큰 찬양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을 탐하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불쾌한 일이 없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세상 것들, 육의 것들을 찾는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갖고 충분하지 않는가 봐,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맞아, 하나님은 충분해, 비록 상황은, 환경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만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 복음인가 봐,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봐,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라서 사랑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것들 가져오세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지고 있는가. 저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내려가며 우리 주변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말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99%도 안 돼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100% 충만합시다. 저희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저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흉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 자신이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메마름이 목마를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상처를 씻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육의 나이 아버지 욕심에 세상의 것들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서 주여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조차상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격할 일인데 저희를 그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그런 충만함, 우리의 아픔을 씻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은혜의 강에 수영하며 정말 목축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이 이 오버랜드 파크와 캔자스 지역이 온 세계가 복받을 수 있도록 주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살기로 또 그 은혜를 누리기로 또 이 땅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전파하시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